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신앙적 기준들을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함께 말씀으로 좀 더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너무 정통 교회를 추구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펜타코스트, 즉 오순절 계열의 신앙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분이 주장하는 신오순절주의,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신사도적 교회,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그런 교회의 모습도 저는 건강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때 이런 식의 교육을 받았어요. 저는 그것이 지금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계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식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 즉 계시의 연속성과 단회성,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단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끝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 기록은 우리가 지금 성경 들고 있는 요 66권으로 끝났다, 이제 1세기 때 끝났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요. 하지만 지금도 각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연속성을 우리는 주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 차례 소개를 했어요. 특별히 블랙가비 목사님의 그 책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67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드렸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즉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쪽에 좀 더 의미를 부여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또 성경을 여러분들이 또 보셨다, 이렇게 치자고요.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 나 느끼지 못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 주파수가 잘 맞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오디오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파수가 맞지 아니하면 지지직 되잖아요. 저도 종종 제 방에서 이렇게 라디오를 듣거나 아니면 음악을 듣거나 할 때 잘 맞지 않으면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단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쭉 설명을 하신 후에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이 외치셨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 뒷말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서 귀는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귀는 들을 수 있는 귀이고요, 어떤 귀는 듣지 못하는 귀가 된단 말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이 독경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된다면 되겠어요?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러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듣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란 말씀이죠. 해서 영적 주파수를 잘 맞추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해답을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얻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복음서에 여러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만 보더라도 13장에서 가라지 비유, 누룩 비유, 보화 비유, 20장에 가서 포도원 비유, 그 뒤로 악한 농부,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등 많은 비유를 통해서 당신이 증거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도 보면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탕자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 그 유명한 부자 나사로 비유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들을 귀 있는 자만이 듣는 것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한다면, 또 들을 귀를 갖고 있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을 때 제자들이 주님 이 뜻이 뭔데요? 라고 물음으로 11절 이하에서 우리 주님이 새롭게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는데
들을 귀를 어떻게 우리가 마련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제 설교의 주제로 삼아 보려고 합니다. 하면서 이 본문을 버난 맥기가 잘 해석을 해 주었어요. 이 네 가지 밭은 네 가지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네 가지 밭은 어찌 보면 우리 안에 내재될 수가 있다. 어떤 때는 좋은 밭이지만 어떤 때는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그러한 상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하는 게 버난 맥기의 해석인데, 저는 100번 맞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어떤 때는 신앙이 정말 충만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반면, 어떤 때는 똑같은 나이인데 왜 이렇게 튕겨나가는 거죠, 말씀이요? 아니, 길가와 같은 마음, 이게 내 안에도 있네, 이러면서 안타까워할 때가 있단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밭이 어떠한 밭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데, 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같이 좋은 밭,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겨질 수 있는, 그래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으로 우리가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밭,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로 그 씨가 더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밭을 우리는 거부하는 거죠. 좋은 밭이 되기를 소망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네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소개함으로 좋은 밭을 만들어가기를 사모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이건 영적 민감성인데요,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오. 늘 수용적 태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런 열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해 주세요 해서 여러분, 첫 번째로 부탁드리는 게 여러분 수용성을 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말씀을 좇겠습니다. 이거 마음 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니 해도 길가와 같은 그 땅이 어떤 땅인가, 영적인 의미를 살펴볼 때 자꾸 이렇게 자기를 닫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뭐 하는 거죠? 여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 제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주님, 저를 지배해 주세요. 우리 어렸을 때 좀 어려운 단어를 썼어요. 주님께서 제 마음에 좌정하사. 이 좌정이라고 하는 그 정서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제 안에 딱 자꾸 여러분들이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가능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길가와 같은, 왜 우리 가운데 어떤 때는 좋은 땅인데 어떤 때는 왜 길가와 같은 마음이 생기는가?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생길 때는 적어도 이유가 있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계세요. 깊숙이 들어가지 말어. 이건 정말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 가운데로 깊숙이 들어가셔야 그 맛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죠. 본인이 방어벽을 딱 쳐요. 신앙생활 여기까지만 할게. 여기까지만. 이게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건데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봤더니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로 깊숙이 들어가면 더 교회에서 많은 것을 요구해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있잖아요. 하나는 알고 열을 모른다는 말이 있죠.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하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언젠가 하나님 저에게 그리 말씀하셨다고 제가 고백을 했었잖아요. 너 특별히 헌신할 수 없겠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더 특별히 온시네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어떤 의미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지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랑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결론은 우리 순종하자고 그렇게 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음성과 더 많은 은혜를 얻기를 소망한다면 그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괜한 두려움 때문에, 괜한 걱정 때문에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두려워하시면은 은혜 받기가 곤란해요. 그러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만이에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사는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교만 아닐까요? 그런다고 보면, 아니 어떤 일을 하는데 전혀 기도로 준비하지 않아. 아니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문을 열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면 말이에요. 그거 교만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소망하면서 소원하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한 적이, 이거 교만함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실까요? 주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는 다 가지고 있지만 듣지 못하는 거죠. 마음의 귀가 안 나타나는 거죠. 왜 길가와 같은 마음이 생길까 봤더니 이것도 맞는 말이라고 봐요.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그래요. 이 상처라고 하는 게 더더욱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한 성도들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되는 거죠.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벽을 높이 쌓아서 나를 절대 드러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가? 그 누가복음 1장을 이렇게 쭉 보니까 남달랐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장 한 3절만 읽어볼게요. 먼저 38절이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가 이런 말이에요? 천사가 와서 네가 처녀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의 몸에 아이를 갖게 할 거다. 아니 생각해봐요.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그 당시에 정서로 본다면 쫓겨나는 일이에요. 쫓겨나는 일. 정혼한 사람과는 아니 내 아이도 아닌데 말이 되냐고요. 그렇게 천사가 와서 이 마리아에게 말을 하니 마리아가 뭐라고 받아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벽을 세우고 절대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내 인생 끝나요, 이래버렸다면 마리아를 통해서 역사하셨을까요?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 천사가 떠나가게 되었다.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그 마리아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 한 절 더 볼게요. 56절입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냐. 여기서 석 달쯤 누구랑 있었냐면 동변상련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내 입장을 너무도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과 그렇게 석 달 동안, 그러면서 자기의 몸이 변하는 것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럴 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마리아 보세요. 석 달쯤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다고 봐요.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그렇게 쭉 이야기하며 나갔다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듣기를 정하고 또 시간을 내고 여러분들이 정성을 주 앞에 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믿어요. 7절을 봐봐요. 더러운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래. 이게 뭔지 몰라서 제자들이 물었을 때 우리 주님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 이게 가시떨기에 이렇게 쭉 올라와 가지고 못 자라게, 그래 기운을 막아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가시떨기처럼 자라가지고 주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자라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어쨌건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로 보면 너무 우리가 바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대로 예배생활, 기도생활 못할 정도로 우리가 바쁘다고요. 또 그렇게 살아야만 살 수가 있긴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쭉 나오는데 이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너무 바빠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옥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쁜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라내야 될 것들, 너무 바쁜 거, 이 가시떨기처럼 이렇게 말씀의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도록 덮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잘라내야 돼요. 사실 이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또 잘 사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 자신들에게 중요한 것은 뭔가, 우리 주님께서 열매 맺으라고 하는 열매를 내가 맺지 못하는 데는 왜 그런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된단 말이죠. 제가 기억하는 서양 격언 중에 열매 맺지 못하는 바쁜 삶을 주의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바쁜 삶을 주의하라. 엉뚱하게 바쁜 거죠.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주어져 있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로 나가기 위해서, 교회에선 수없이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한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실천하며 나가지 못한다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요즘은 매사를 이렇게 축약해서 말하는 것이 유행이 되나가지고 월라벨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 월라벨이라고 하는 말은 영국에서 나왔더라고요. 1980년대 영국에서 여성 해방운동.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일과 이 삶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나갈 것인가. 완체 일하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월라벨이라고 하는 것은 이 work, 그 다음에 life, 전 남자 저렇게 서 있는 것은 밸런스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 해야 된다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집중의 원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가운데 이 가시떨기를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가시떨기가 우리 가운데 왜 생기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염려입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되는데 이 모든 염려를 주께 내어 맡기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가시덤불이 이렇게 자라서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재물입니다. 경제적.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그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자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그 기운을 맞는다 그랬어요. 염려와 재물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좀 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향락이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취미생활 하시잖아요. 이 취미생활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즉 나를 옥토와 같이 만드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십사 하는 거죠. 너무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 말에 보면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죠. 또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것만큼 귀하고 큰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조그만 것 얻기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잃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옳지 못한 거지요. 해서 우리 주님은 그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뭐죠? 먼저예요. 여기서 중요한 강조점이 먼저예요. 먼저.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해야 할 건가? 이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잘 가려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촌에서 자랐고 어릴 때 이제 봄이 이렇게 오고 좀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그 대문 있고 그 대문 안에도 그런 땅이 있지만 그 대문 밖에 울타리 밑으로 그 어린 나이에 조그맣게 화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런 걸 하게끔 했잖아요. 어릴 때 보면. 그래서 코스모스도 심고 어릴 때 백합, 다알리아 이런 것들을 그 뿌리 식물을 갖다 이렇게 심으면 그 자라나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라나는 것을 잘 자라기 위해서는 잡초가 자라지 않게끔 호미 같은 걸로 그 주변을, 그래서 늘상 학교 갈 때 와서 이런 걸 본다고요. 잘 자라고 있는가, 잘 자라고 있는가. 그 잘 자라서 꽃이 필 때 그 나름대로의 맛이 있어요. 그리고 그 조금 빈 땅에다가 토마토를 심어 본다고요. 그리고 토마토를 심으면 그 토마토가 그 대가 약하니까 거기다가 지주목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토마토를 거기다 살짝 묶어준다고요. 그래야만이 토마토 열매가 맺히면은 이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걸 어릴 때 이렇게 해봤던 기억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런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는 잘 가꾸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있잖아요. 농사도 그렇고 곡식 거두는 것도 그렇고요. 잘 가꿔야만 그게 되지 그냥 내비두면 잡초가 여러분 열매는 가꾸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잘라. 이 잡초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꾸 수용성을 열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제 안에 들어오시고 저를 지배해 달라고. 또 시간을 내셔야 돼요. 예배 시간, 특별히 우리 중직으로 피택되신 분들 여러분 시간 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선순위에서 이 산만한 것들, 이런 것들, 이생의 자랑, 재물, 그다음에 염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제거해야만, 이 가시떨기들을 제거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 15절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15절 같이 읽어보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게 주제가 되잖아요. 근데 좋은 땅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뒤 설명, 나타나는 동사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봐요. 내가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이거 여러분 가만히 됩니까? 좋은 땅이? 이것만 보더라도 여기서 착하고라고 하는 이 카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자기가 도덕적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이걸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착한 사람이, 선천적으로 착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 말도 똑같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키고 인내하고 그래야만이 결실하는 좋은 땅이 되어진다. 잘 순종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주의 은혜로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뭔가 다치거나 하면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적 엑스레이를 갖다 대고 찍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4가지 중 어떤 밭일까요? 이 엑스레이, 이렇게 영적 엑스레이를 이렇게 딱 찍어본다면 소망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야 돼요. 더불어서 여러분 우선순위에서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정하셔야 돼. 그리고 순종함으로 탁 나갈 때 그 엑스레이가 나를 찍으면 다 좋은 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여러분 삶 속에는 풍요로움이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